가끔 사극을 보면 여러 신하들이 왕께 나가서 간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누가 간신인지 누가 충신인지 딱 봐도 답이 나오는데, 그런데 왕은 충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간신배의 말에 휘둘리고 그 말을 따라 나라를 어지럽히고 결국은 나라를 위기로 몰아갑니다. 그럼 왜 이렇게 충언과 간신배의 말을 분별하지 못할까?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누가 봐도 명확한데 왜 저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간신들이 하는 말을 보면 대체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왕은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나라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모두가 다 왕을 칭송합니다. 모두가 다 행복해합니다. 그러니 소신을 가지고 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십시오. 이렇게 왕을 칭찬하고 높여줍니다. 그러면 자기를 칭찬하는 그 말에 한껏 고무가 되어서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가슴을 치고 땅을 쳐보아도 소용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어리석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문제는 바벨론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진 바벨론이 끊임없는 팽창 정책을 통해서 약소국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바벨론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항복할까? 아니면 끝까지 결사항쟁을 할까? 여러 나라 왕들이 사신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보낼 때 특별한 걸 가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너희들의 나라는 곧 망할 것이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지금 내가 목에 줄을 매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목에 줄을 맬 것이고 내 목에 멍에처럼 당신들의 목에도 멍에를 맬 것이다. 그러니 살고 싶으면 즉시 항복하라. 자, 이런 말을 들었던 당시의 시드기야 왕과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있는 그대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 사실 여부를 따져볼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님 이런 말을 하고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전자의 선택이 아니라 후자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줄과 나무 멍에를 목에 걸고 나타난 것은 바로 그들이 귀를 닫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듣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보여줌으로써라도 당신의 뜻을 전하시기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 열심을 거부합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2차 침입을 맞은 후였습니다. 바벨론은 3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범합니다. 1차로 기원전 605년에 쳐들어와서 그 나라의 유망한 젊은이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잡혀간 젊은이들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 두 번째 2차 침입은 8년 후 기원전 597년이었습니다. 그때 들어와서는 성전의 그릇과 기명들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27장은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이때라도 돌이켰다면,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가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시드기야와 유다의 지도자들은 복술가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단순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빌론이 절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 비록 쳐들어왔더라도 세 번째 침입은 결코 없을 겁니다. 왕이시여 잘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16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2차 침입으로 성전의 그릇들을 다 빼앗겼는데 바빌론이 그 그릇을 다 되돌려 줄 것이다. 시간 지나면 그 그릇들 다 돌아올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아니 이런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시드기야 왕이나 유다의 고관들은 이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기원전 587년, 586년 어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고 남은 그릇들 다 빼앗아가고 성전은 불탔고 성벽도 허물어졌고 그들의 성은 비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사실관계와 진실의 여부는 파헤쳐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아 패망했습니다. 사무엘이 때마다 시마다 찾아와서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피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는 사무엘이 죽고 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뒤를 이어 일어난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가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크나큰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이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이 나단의 책망 앞에 그는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지적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 회개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성군 다윗을 만들었고 그것이 가장 악한 왕 사울을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실을, 진실을 직시하게 하는 말은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고 때로 저 사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의 말, 그 말까지도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열고 들려서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세워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따라다니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가 마땅히 져야 할 멍에라고 하더라도 그 멍에를 짊으로 회개와 용서와 긍휼함을 체험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간사한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